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는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겁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과 바울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하여서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곧 방문하마 약속을 했어요. 바울은 2차례 방문을 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절을 보니까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면은 자신도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도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들은 특별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바울에게도 몹쓸 짓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워낙에 내용들이 추가하게 됐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세하게는 알지 못해요. 근데 굉장히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문제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나아가면 자기 마음도 아프고 성도들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죄를 지었으니까는 쭈뼛쭈뼛하고 뒤로 물러가 숨고 이러잖아요. 특히나 연약한 이들의 경우에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게 합당치가 않구나. 이걸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방문을 하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4절을 보면 이 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했어요. 바울이 울보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는 전도자였는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여행하는 게 수월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로마 시대에 길도 잘 닦여져 있고 도적대 또 해적을 많은 부분을 소탕을 했기 때문에 여행하는 게 이전만큼 위험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여행은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 여행길에 수차례 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인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그만하고 싶다. 쉬고 싶다. 저 멀리까지 못 가겠어. 이럴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계속 다그쳐야지 그 여행길을 또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기 절제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인 것이고 강한 사람이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눈물을 푹 쏟고 있는 겁니다. 이 눈물 왜 흘리는 걸까요? 억울해서? 아니죠.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뭐 죄목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몽둥이로 두드리를 끼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데 울지 않았어요. 우리 감사의 찬양을 드렸단 말입니다. 신라와 함께. 억울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파서 온 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눈물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이 가지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까는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탕자의 아버지가 마을 입구를 항상 바라보았을 것인데 그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돌아오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이게 아니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안쓰러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 애끓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기 때문에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렇게 악한 행동으로 치우치는 것을 볼 때예요. 자, 이 눈물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 편지가 능력을 나타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런 편지인데 그 내용은 전해지질 않고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눈물 자체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갈등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눈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눈물이었으니까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면하는 편지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래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고 뭐 무슨 남녀간의 사랑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보시고서 갖고 계신 그 애끓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 품고서 다른 이들을 사랑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의 정도에서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편지를 보낸다든가 말로 권면을 한다든가 어떤 행함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 거요. 사람은 못하지요.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그 위협을 받고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다가 오랜만에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병을 몰고서는 쫓아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20년을 기다렸다.
이거야. 드디어 죽을 수 있겠구나. 네, 하나님께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는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쩔뚝하면서. 이 씨름을 밤새 했으니까는 먼지 뒤집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면서 쩔뚝 나오는데 그냥 뭐 탕자가 아버지께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모습 보고서 에서가 사랑이 샘솟아갖고요.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갈등이 골이 깊이 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 해결돼 버려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방도로 해소해야지, 내가 해결을 봐야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신다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 여러분, 내가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나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관계가 평탄치가 않아요. 가족이 그럴 수도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친지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진다더라 하면서 그걸 적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중요한 대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로니까요. 지극한 사랑 아닙니까? 지극히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뭐 바울처럼 편지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편지 아니라도 편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행동 할 수 있는데 뭐 요즘 잘 지내요? 그냥 말 한마디만 건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아가페를 보시고서 기뻐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그냥 뭐 잘 지내요?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온갖 깊이 패였던 갈등의 골을 녹아 없애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앞에서 살펴봤던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근심하게 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다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그를 꾸짖은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아마도 추정컨대 교회에서 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대적한 자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함께 실족시키고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개인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너무 싫을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바울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험담을 하면서 괴롭혔으니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제 그를 용서해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용서해라가 아니고요. 교회를 허문 죄에 대해서는요, 엄히 징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악한 일을 행한 자, 그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엄히 공개적으로 징벌이 있어야 됩니다. 쉬쉬하면서 덮어둘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징벌을 해야 돼요. 교회를 허문 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징벌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다면요. 나는 억울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 회개 안 한 거예요. 징벌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실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으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죄를 보았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를 하는 상태라면은 이제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징벌을 받아서 크게 뒤로 물러남이 됐잖아요. 이제는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교회 전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래, 용서할게. 이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게. 그래, 너한테 그렇게 그 벌을 내렸던 것 이제는 거둘게. 이 선에서 그칠 게 아니고 뭐라고 했느냐?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교회는 징계를 한 후에 아주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징계를 했으면 이제 그가 회개를 한 경우에요. 죄를 용서한다, 이제 징계 끝, 이렇게 선언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그 스스로가, 나는 이제 예전처럼 다시금 인정받게 됐어. 다시 사랑받게 되었어.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진짜 용서, 교회가 행해야 할 용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11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고를 덧붙이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괴계라는 거예요. 용서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계세요. 우리는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죄값,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다른 이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정령이도 회개를 한다면은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금 그를 사랑하고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바울은요, 만약에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를 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누가 됐든 간에 그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에게 적극적으로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건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끝자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바다 건너가면 유럽인 겁니다. 그리스예요. 드로아, 그러니까 트로이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주 안에서 문이 바울에게 열렸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 전도 활동을 열심히 매진을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 동역자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로 배 타고 마게도나로 건너갔습니다. 좋은 기회가 드로아에서 열렸다 했잖아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몹시도 불편해서 그곳을 옮긴 거예요.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내용이 대단히 많이 축약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이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합당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도를 꼭 만나야만 해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근데 바울이 기다림에 지쳐서 마음에 큰 상심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또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요, 형통이 아니고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실패했다. 거기서 그렇게 좋은 길이 열렸는데도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네? 실패했네. 연약해서 실패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갑자기 감사의 고백을 외칩니다. 14절을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냥 다 잘 될 거야. 지금은 좀 안 풀리지만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낙천적이라서 이런 말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바울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한 이 표현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병사들과 함께 화려한 개선식이 열렸습니다.
포로들도 그 개선식에 지나게 하면서 그 전과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과를 거뒀는가 이거를 또 자랑을 하는 거죠. 포로들도 보여주고 전리품, 가득한 전리품을 앞서서 보낸단 말입니다. 이때에 특징이 있어요. 향을 피웠습니다. 향이잖아요. 불 붙이면은 냄새 나는 거. 향을 가득 피웠어요. 앞에서도 피우면서 나가고 또 주변에서도 향을 피워대가지고서 이렇게 로마 개선식 할 때는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향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디 장례식장에서 피는 향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맡을 때 좋은 향이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시내에 향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이 악기가 시끄럽복적하게 연주가 되면서 이렇게 개선 행렬이 진행하는 거예요. 온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바울은 이런 개선 행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러한 승리의 행진에 참여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14절 보면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서 행진하시고 행차하시고 그 뒤를 우리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요 항상 그런 승리의 행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의 행렬에 병사들이 이제 장군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 그 행렬 안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목이 마르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가 고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병사와 사이가 틀어졌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자꾸 창 들고 있는 걸로 나를 쿡쿡 찌르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막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리의 행렬이에요. 그 안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승리의 행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자기 마음이 의기소침해져서 아마도 사역지로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하간에 합당한 이유에 의하여서 바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그런 흐름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나는 승리의 행렬 안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때때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패할 수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기다림에 지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나 못 가겠어 우뚝 서버리면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승리의 행렬이 영화로운 행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 배고프다 그만할래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솔을 하시는 개선 행진 승리의 행렬에 포함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겪는 어려움들 어디까지나 그 개선 행렬을 가는 중에 그 안에서 겪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겪는다고 해서 내가 포로가 된 것 마냥 완전히 죽을 상이 돼서 얼굴 찡푸리고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듯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승리자로서 승리를 누리는 그런 담대함과 여유를 가지고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 처했건 간에 승리의 기쁨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 향내가 진동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향 냄새를 맡고서 오늘 개선 행진이 있구나 이걸 알 정도였단 말입니다. 개선 행진에서 풍겨 나오는 이 향 냄새는요, 승리를 선포하는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15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개선 행렬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서 바울이 이제 그 개선 행진에서 향내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 사실을 따와가지고서 진리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개선 행진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향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들은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향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정직함의 향기, 겸손함의 향기, 인내와 사랑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향기가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류의 향기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동일한 향기인데 이 향기가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의 냄새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인데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을 줍니다.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배척하는 자, 난 싫어 하는 자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것이 그가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왜 지옥 가는 줄 압니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이유 뭡니까? 복음을 믿어서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으로도 역사하고 사망으로도 역사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요, 누가 이 냄새를 맡겠느냐 이게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이 내가 내뿜는 이 향기가, 발산하는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이 되니까 이것을 내가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굉장히 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풍기는 이 향기가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보 같은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 양보 못해. 나는 희생 못하겠어. 법대로 해, 법대로. 이렇게 나가면요, 내가 전하는 향기가 그들에게 사망으로, 마음을 닫아 걸면은요, 사망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나의 향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 직장 동료, 이웃과 친지들, 그들이 나를 향해서 킁킁 하고 있어요. 냄새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향기가, 여러분이 발산하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으로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오직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거창하게 뭔가를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온전하게 드러나셔서 예수의 향기가 발산이 되면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품고서 용서하고 회복을 위해 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겪는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마음 뺏기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항상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향기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히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승리의 기쁨이, 감격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당면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낙담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합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되고 강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질병, 연약,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회복의 때가 임하여서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예배생활 열심을 내는데, 주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걸림이 없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혹과 종양이, 결석이, 또한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서 불필요한 것들 다 없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온전히 솟성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샘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일체의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모든 문제는 변하여 밥이 되어라. 가정에 큰 화평 주시고 믿음의 복도 더해 주시옵고, 닫혀있던 분들이 다 열려지게 해주시옵고,
물질의 어려움도 해소하여 주시옵고 온갖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을 넘치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